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합당치 아니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반대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누가 이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내용을 보았더니요, 9절 말씀에 사도는 이러한 말로 시작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시작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은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다음에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가 불의한 자들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여전히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대요? 불의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미혹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 이 사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미혹을 하고 있어요. 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가 미혹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고 그래요. 가장 강교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은 굉장히 우리가 인간이 가지지 못한 가장 강교함과 속임수로 실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왔어요. 뭘 속였는가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에덴 동산을 영원히 축복을 받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살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그에게 미혹을 했는가요? 내가 이 상태에 만족하냐? 너가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라고 미혹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금지한 과실이 있는데 네가 그 과실을 먹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가 누리고 있는,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축복, 그 모든 행복을 너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되어서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과 능력을 함께 행하며 네가 살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미혹을 했어요. 만약에 사탄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미혹한다면 우리는 이 미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에 죄도 없었어요. 완전히 어떤 순수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이 말에 미혹을 받아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사탄이 그가 우리가 속이는 것과 간교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 죄가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도 그 미혹을 받아 넘어질 정도의 그런 간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미혹을 해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크게 알고 있는 미혹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그릇되게 만드는 거죠. 이걸 뭐냐면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느냐?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는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알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럴 때 갈 수밖에 없죠. 그게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알지 못하게 해서 그럴 때 가게 하는 것. 실은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아주 오랜 시간에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그걸 우리에게 미혹을 해요. 이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어진 말이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지금 과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인간의 기술로 달나라를 갈 수 있는 이런 과학적인 시절에 그때 기록 때 이 말씀이 뭐가 해당이 돼? 여러분 그가 뭐가 있어요? 실은 그 당시는 그 당시에 어떤 법이 있듯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준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거짓말하는 것, 그 당시는 거짓말이 죄인 줄 모르지만은 지금은 뭐라 그래요? 지금은 거짓말이 아니지, 거짓말하고 볼 수가 나쁜 게 아니지. 왜요? 내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죄가 아니지. 이미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오늘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동성애, 우리가 어떤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시험하고 있는데, 아니 동성애가 왜 죄야? 지금 우리가 시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죄라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동성애가 죄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제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고발하면 저는 잡혀가게 돼 있어요. 미국의 법이 그걸 금하게 돼 있습니다. 죄라고 말 못해요. 이미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아니 내가 나면서부터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남자 여자인지 알지 못하는 존재가 있고, 내가 남자로 육체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이미 날 때부터 내가 여자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걸 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는 어떤 우리가 이 동성애 사랑을 나누는 것을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럼 당시에는 우리가 죄라고 해. 그러나 지금은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가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결혼 전에 우리가 남녀가 어떤 이렇게 몸을 섞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자 외에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 뭐 제가 유튜브 보다가 지금 대법원장이 누구죠? 조이태? 조이대. 그 사람이 법정 가운데에서 14살 먹은 애를 48인가 먹은 남자가 범했더라고요.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죄라고 시정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왜 죄냐? 사랑한 사이지. 그런 사랑을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판정이 된 거예요. 그 완전히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아니 내가 이미 결혼을 안 했어도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걸 내가 몸을 섞는다고 해서 그게 왜 죄야? 당시에는 죄인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미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유리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 말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현대에 맞게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해야지, 적용해야지,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안 된다.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도 이런 사정이었습니다. 그게 왜 죄냐 그 말이에요. 간음하는 게 왜 죄고, 동성애 왜 죄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단은 뭐예요? 계속 우리에게 미혹하는 거죠.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건 할 수 있어. 문제 없는 거야. 계속 미혹을 하면 그 성도들이 그 미혹 속에서 내가 사랑을 나누는 사이인데 그게 뭐 결혼 전에 내가 몸을 섞었다. 그게 죄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미혹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아참에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미혹받는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현대 과거에 사는 사람인데 성경은 너무나 힘들게 게 많아요. 뭐 노아의 홍수라든지 뭐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다든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든지 어떻게 과학적인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게 어울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은 다음에 세상에 왜 있냐, 죽은 다음에 인간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나는 신앙적으로는 이 말씀을 받지 않지만 나는 윤리적으로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 라고 우리가 미혹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신앙적으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죽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 그런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도덕적으로만 받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과학적인 시대에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이 있느냐.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요.
도덕적 너무나 훌륭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성경을 볼 때 여기는 너무나 탁월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키며 사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신학자들은 신앙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신앙적이지 않지만은 도덕적으로 받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실천하고 봉사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삶이라고 여전히 그들은 교회에서 가르쳐요. 누구 때문에요? 이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계속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이 심취하고 와가지고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살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11장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바울의 열정은 내가 이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그분과 하나가 맺게 만드는 게 이게 그의 온전한 마음의 소명이었고 이게 그의 열정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강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그래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싶은데 여전히 사탄이 하와를 꼬신 것처럼 계속 너 옆에 있어서 계속 너희로 하여금 계속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랬던 신앙생활을 하도록 계속 너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넘어질까봐 내가 날마다 두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고민하는가요? 여러분 3장에 보시면 내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날이라도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사이 피차 권면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는 서로 피차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할 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실제 뭐야 성도들이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 가운데 되도록 성장하도록 계속 피차 매일같이 권면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말씀을 설명해주고 풀어줘서 계속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일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 혼자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함께 형제된 자들에게 내가 함께 있으면서 위에서 기도해주며 권면하면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상이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당시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세례 요한도 계속 그와 같은 유혹이 있었어요. 어떤 유혹인가 보실래요?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가 왜 임할까? 그 임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이유, 임하신 그 목적, 그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임하신 목적을 매혹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그 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보실래요? (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나는 너희를 위해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뭐 뒤에 오신 분들의 그 능력에 따르면서 12절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정상적인 말일까요? 보세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거기 모으고 맞습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은 온전한
뜻이 아닙니다. 이게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민수기에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가 이 사상에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압 사람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을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가지고 계속 저주하게 해도 제 축복을 하면서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계략을 써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들어.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거야. 그래서 그런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모압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중에 풀어버려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을 합가하면서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한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민수기 25장 보세요. 1절에 이스라엘이 십댐에서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의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자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3절에 진노하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7절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상에 대한 기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어요. 근데 그 범죄를 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사함받았어요? 거기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벌을 하였더니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사상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현재 이 땅에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당시에 죄를 짓지 않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은 축복을 주지만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고 그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내려서 유대인 예수님 당시에도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계속 간구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계속 간구했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 같은 의인들은 구원을 받지만은 나머지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멸망하게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이십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멸망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3년간 계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분명히 모든 악한 자들이 멸망을 시키기도 오신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사탄이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 임하게 너희는 멸망이 돼, 죄진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런 모습 안 보입니다. 보시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모여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3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마땅히 당신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당신이 오므로 말면 그 나라에 임했다고 이야기한다면 마땅히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지. 악한 자들은 멸망해야지. 근데 어떻게 너는 거기에 메시아라 그러면서 그 나라가 임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함께 식사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의 생각대로 내가 악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인가요? 거기에 그 두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회당에 가서 한 사람은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실제 거기서 바리새인은 자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자기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죠. 유대인의 사상 속에서 나는 이렇게 의도하고 11절 드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수많은 착한 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는 의인이야.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나는 온전한 백성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리는 한 사람은 감히 성자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궁욕에 주시옵소서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둘을 보고 뭐라고 답변하셨는가요? 보시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누가복음 18장에 보세요. 14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완전히 좀 이렇게 반박인가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의를 행한 존재에게는 의롭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불쌍히라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롭다고 그를 받아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신 거예요. 왜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마땅히 모든 죄인들의 심판을 반드시 때문에 이게 사탄이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줬던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늘에 임한 것은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인가 제일 먼저 오셔서 누가복음 같은 적이니까 누가복음 오십시다. 4장이 그가 이제 제일 먼저 말씀을 나누시는데요. 18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거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미 뭔가 갇혀있는 자에게 내가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눕는 자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의 거의 3년간은 죄인들과 함께 오르시고 그들을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사역의 병고침은요, 여전히 상징적으로 옥들리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거기서 고쳐가지고 자유된 사역을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모든 비유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인데요, 거기는 많은 비유가 나와요. 12장에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이 나옵니다. 말을 잘 듣고 있는 99마리는 신경 쓰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구해오는 그런 장면들을 말씀하시고요. 이런 드라크마, 내가 많은 동전이 있지만은 그 잃어버린 한두 개 동전을 찾으시는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비유해서 한 아들이 집을 나갔죠. 근데 아버지는 계속 그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돌아올 때 그를 반기십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한 첫째 아들은 야단을 맞고 오히려 그에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오히려 탕자는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이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이 악한 자를 심판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오히려 병든 자를 고치고 옥든 자를 자유롭게 만들고 지금 죄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이유는 심판하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목적이에요. 그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실은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불의한 자들은 거기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입니다. 여기 나온 많은 지금 케이스를 지금 설명을 했는데 여기 나온 사람은 불의한 자가 아니에요. 아마 성경에 기록했다면 그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불의하다고 했을 거예요. 다 기록하지 못한 것뿐이지 여기 나와 있는 건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주 앞에 죄를 짓는 자는, 불의한 자는 천국에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불의한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대신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 의로운 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불의하다 그러면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롭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걸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 불의는 보통 이 율법적인 기준에서 율법을 볼 때 그것을 어기면은 불의한 존재고 지키면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이게 사탄이 주는 위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불의한 자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는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 기초한 이거는 단어예요. 의롭다, 불의하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자체를 불의하다 그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정상적인 회복 관계를 의롭다 그럽니다. 물론 여기에는 율법이 기초해요. 아담과 하와가 불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바로 그 결과가 왔어요. 그렇다고 그가 불의하다고 안 합니다. 말씀 불순종했지만 아직은 그는 불의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를 자기의 품에서 쫓아냈을 때에 하나님 품에서 관계가 깨어진 그 순간부터 그는 불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내가 어느 사람이 내가 자녀인데 내가 죄를 졌다고 자녀에게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아들 신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신분으로 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내쳐서 족보에서 떼낼 때는 그때 내 자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담이 내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가 불의한 존재가 된 건 아니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에게 내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그 순간은 그는 불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하다는 것은 관계가 끊겼을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면요, 여전히 그런 불의한 존재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기초해서 내가 선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한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여전히 사탄이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순종해, 계명을 지켜, 그럼 너는 의로운 존재야.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사탄이 주는 거죠. 아무리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불의한 존재입니다. 그럼 의로운 존재는 뭘까요? 관계가 정상적으로 관계가 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가시로 회복을 시켰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다 불의한 존재였는데 그러나 너희들 중에 어느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원래 다 불의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일종의 은혜를 주어서 어떤 사람의 죄를 씻기시고 그 이후로 그들을 의롭다고 인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하시금 회복을 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해요. 이걸 의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주님을 믿는 것으로 내가 계명을 지고는 끝나잖아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그 순간, 그런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별로 실감하지 못해요. 그럼 뭐 내가 예수님 오셔서 내 십자가 죽으시면 내 재산 받았지, 그리고 당신의 의가 나에게 업혀가지고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지, 우리는 그걸 보통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야지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마음에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죄 씻음 받는 거, 실제 내가 죄인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가다가 나를 그냥 뽑아주십니다. 내가 너를 생명을 주겠다, 너 내 것이라고 불러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체가 놀라운 축복인 거죠. 이건 축복의 나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실은 아담의 후에 불의한 존재였는데 오늘 여기 존재들은 내가 선을 행함으로, 그런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내가 불의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너는 내 거, 나를 그냥 하나님 나를 끌어내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한 나를 끌어가지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냥 끌고만 한 게 아니죠. 여기서 끌어내는데 조건이 필요해요. 먼저 이 나라에 끌어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운 존재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불의한 자를 이 나라에 끌기 위해서 하기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그의 죄를 사해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죄산 받은 거. 내가 뭘 했는데, 여러분 사지의 축복은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내가 실은 여러분 만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만달란트와 100달러의 빚진 자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만달란트를 빚을 받았어요. 이 만달란트를 우리가 몇십 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우리가 벌 수 없는 돈입니다. 엄청난 거 우리는 그 어떤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내가 갚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정말 불의한 중에 불의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아무 그냥 대가 없이 나를 그냥 너 내 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더 기쁜 거 있는가요? 죄산 받았는데, 이건 소극적인 우리가 하나의 축복입니다. 적극적인 축복은 뭘까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나를 죄를 씻으면 끝나면 나는 그냥 그런 존재가 되는데, 여기 나를 의롭다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의로운 존재 나에게 옷을 입혀준 순간, 의로운 존재가 되는 순간은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도 나를 죄인이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데 내가 기도 못 어떨까? 내가 혹시 거짓말 스스로의 죄를 있는 삶에서 우리는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말하는 율법을 이 땅에 우리는 어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은 여전히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를 짓는 가운데 내가 또 율법을 어겼구나. 주님 그러나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제 주의 자녀로 살 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 거기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우니까는 우리가 참된 그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 거릴 게 없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여튼 의로운 존재가 되어 소극적으로, 그죠? 우리 적극적으로는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참된 평강을 누리고, 그다음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단순히 의로운 존재를 만들어서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삼으신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백성 된 것도 감사한데, 그날에 들어온 것도 감사한데, 나의 의를 입히시고 단순히 관계 회복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양대로 삼았다는 거죠. 양대로 삼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와 교제할 수 있는, 자유롭게 대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신 모든 것들을 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존재, 상속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신 모든 걸 가진 존재예요.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천국에 받게 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모든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유이고, 우리가 그 나라에 끌려가서 받게 된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축복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날마다 그를 볼 수 있는 축복이요. 여러분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를 볼 수가 있는가요? 그가 얻은 모든 것들을 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가 얻은 모든 특권, 내가 하나의 왕복을 입은 존재예요. 내가 왕권으로서 이 우주를 내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천사도 부릴 수 있는 그런 내가 위치를 올려놓은 게 양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적극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늘나라에 임한 목적은 여러분 죄인들을 심판하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계속 부름받지 못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멸망하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온 것은 너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를 위해서 너의 모든 일을 내가 용서해 주었고, 아멘.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의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었고,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순간에 죄에서 자유가 되어서 이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내가 받은 모든 축복도 함께 네가 누리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네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떤 내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내가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인가? 바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잘못하면 용서하고 하지 못하고 짓밟고 비평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대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그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그 많은 인간들 가운데에서 참으로 저희들 생각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만들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알지 못하도록 여전히 고통과 근심과 참으로 실망 가운데 살게 만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분명히 알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강 속에 참된 안식 속에 진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